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7장이요. 조금 본문이 조금 절수가 길지는 않지만 몇 절 나왔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펴주시면 됩니다. 7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9장입니다. 9장 6절이에요.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40장이에요. 40장 쭉 돌아가셔가지고 40장 3절과 8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자, 40장 3절과 8절이 되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 8절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부분을 이제 몇 구절 찾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말이죠.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마지막 구원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그러한 제목으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 이렇게 본문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가 모사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40장 3절에도 우리가 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이제 몇 구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예언된 것이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셨음을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사야가 예언해놓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즉 동정 성녀 마리아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이죠. 이 이사야서 말씀이 지금 이 네 구절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나왔는데 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께서
이 예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부패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는 그 이제 이사야서 1장, 2장, 3장, 5장 이렇게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에 대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상황이에요. 그 고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서 아기 예수님 내지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는 그 당시 내지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그 시대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내려주신 게 바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청년들은 보면은요, 이 정신이 어떻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거를 더 알게 됐어요. 뭐냐면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그냥 땡하면 그게 제일 다인 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편하고 좋습니다.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200 얼마 벌었는데 원룸비 얼마 내고 또 핸드폰비 내고 얼마 내고 자기 먹고 치킨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사 먹고 그러고 나면은 딱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아주 편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루살이 인생살이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참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 달 그런 돈을 벌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그냥 저거들 입에 맞는 그런 거 사 먹고 말이죠. 그러면은 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저축을 해야지.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쭉쭉 하더라고. 그 청년이. 그래서 진짜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시대이기는 그게 맞기는 맞구나. 어디서 소문 듣고 말만 듣고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듣는 입장이니까. 근데 정말 사실이구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인생관 또 인생의 그 가치관 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인생관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그 달부터 또 벌어 한 달 먹고 그러한 어떤 데일밴드식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대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대도 지금과 같은 마찬가지인 시대였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향락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은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여기 이제 유명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심판에 관한 것이 1장에서 5장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렇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과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하나 1장에서 5장부터 쫙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리고 6장은 이사야서 선지자의 소명장이다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그 죄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기가 찹니다. 그러는 아비간 지금을 생각하면 그냥 거의 무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면서 9장 6절에도 예수님이 오실 이 한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계속 희망의 메시지로 삽입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영영이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만이 오늘의 이 설교와 본문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나의 인생에 영향이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심을 계속 예언을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죄악 세상을 그냥 던져두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네,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9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의 죄가 뭐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희게 해줄 것이니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는 그가 뭐를 먹는다고요?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내 말을 듣고 배반하는 자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은 기름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패망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길을 이렇게 솜으로 틀어막듯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려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의 그 목적이 바로 뭘까요? 바로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이 천국을 데려가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지. 그 외의 거는 다 같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질도 많은 그 어떤 인생에 풀어지는 역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 방송, 이 매개체가 아주 최고로 발달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에는 보면은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을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저기 그 보스 깡패죠.
그런 노릇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메시지, 영혼의 메시지, 우리가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아가는데 문제없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온 관심이 뭐냐면 구원에 있다. 그렇게 보셔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기에서 복음이 나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시면 크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조금 보다 클로즈업을 해서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자, 이스라엘은 총 3번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제1출애굽은 BC 14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400년의 노예 생활하는 그 희망이 없고 피폐한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제1출애굽은 BC 1446년에 모세를 통하여 제1출애굽을 하였고요. 제2출애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을 끝내고 BC 605년, BC 579년, BC 586년 세 차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요 사건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시냐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공국 왕이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를 향하여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출애굽의 제2의 출애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출애굽은요 언제 일어나냐 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 전삼년 반 때 그 7년 대환란은요 7년이지 않습니까? 그 7년은 다니엘이 예언한 70제 1회 69일에 그 다음에 몇 일입니까? 70제 1회에 그 70제 1회가 바로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전 3년에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3의 출애굽을 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 지구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입장은 이스라엘을 전 지구의 중심 나라로 딱 이렇게 지명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출애굽도 시키고 노예 생활도 시키고 출애굽 시키고 노예 생활을 시킨다. 요 모형적인 진리를 보고 너의 인생도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출애굽과 아니면은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세 차례의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의 출애굽이 있는데요. 제2 출애굽까지 지금 이루어졌어요. 제3 출애굽은 언제냐 하면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7년 대환란 때 전삼년 반 때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그거를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출애굽의 역사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예레미야서 29장 14절과 이사야서 44장 28절 또 이사야서 45장 1절 3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것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유다 포로들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 3차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 이제 잘 보셔야, 이게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어요. 자,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는 거는요, BC 65, 50, 579,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뭐가 되냐면은 남유다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귀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은 7년 대환란 1003년 만에 있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 목적은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딱 선택해서 거기 한 사람을 딱 뽑아내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세우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 예표로다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천국을 가야지 지옥을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만이 천국을 가는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천국 사람이 되려면 천국의 법을 따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막 흩어져 있는 유다 포로들을 포로 생활을 성찬하여서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이제 시오니즘 운동을 통하여 독립을 하게 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예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것이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그냥 마치 저기 북한에서 저렇게 인간 그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애굽의 노예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입장인 거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자,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주셔요? 당장이 먹을 거 입을 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내 앞에 갈려있는 이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내시더라.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뭇 하나님의 백성들이, 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은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떠들썩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은 물론 탄핵을 막아야 되고, 그런데 그 배후에 탄핵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강력한 공정권을 잡고 있는 악령이 지금 이들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하나님 잘 믿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금 이 좌파라고 하는 큰 어떤 하나의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뭐 동사무소 사원입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탄핵시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봐도 이건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저들의 배후에 있는 저 악한 영들은 우리나라를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공산화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이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을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의 영의 목적과 또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대한민국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전 나라가 영향을 받고요. 여기에 관심을 쏟고요. 제일 관심 많이 쏟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 전 세계의 제일 큰 나라 미국. 이 조그마한 나라에 지금 분명히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여기 지금 이해되십니까? 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과 악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어둠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악의 도구가 되어 있고 그래도 나라 살려보려고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말이죠. 이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은 선의 도구로서 지금 악과 선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이 대한민국에 다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천사를 통하여 이 어둠의 세력들의 이 악한 도모들을 다 막고 있죠. 지금 마약이라든가 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 뭡니까 이 또 잉태 그 뭡니까 태아 그거 수술 그것도 못하게 그런 거를 전부 다 악법을 다 전부 다 세워가지고 말이죠. 저출산 뭐 이런 것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악법들을 지금 법조인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법으로 이걸 다 이기고 다시금 새로운 그 대한민국의 그 고유의 법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마침 대통령이 내가 법으로 이 모든 것을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니 저 악한 마귀들이 막 더 강력하게 말이죠. 약간 정신병자들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니 뭐 어떻게 하면 한덕수 그 총리도 막 탄핵한다 탄핵이 뭐 애들 사탕같이 말하고 있어요. 탄핵이라는 거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가만히 있는 대통령 왜 탄핵합니까? 한 번 하니까 또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때에 복음의 통일을 통하여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될 이 대한민국에 이 탄핵의 정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선에 서가지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강력하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연인지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탄핵의 이 시국에 또 탄생하신 예수님이 또 이번 크리스마스 지금 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난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말뚝박히는 저 귀에다 대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선을 향하여 싸우고 있는 이들을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죠. 천사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만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아비게온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노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 오신다. 그런 메시지를 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발을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삐끗하면요. 이 나라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데요.
이 전 국민들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지금 막 기도하고 말이죠. 탄핵은 안 되고, 이 악법은 안 되고,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안 되고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에 속한 사람들이 말이죠. 결국 이 어둠은, 이 악은 이 선에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짓밟히고 선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혼란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오늘도 이 탄핵을 하고 말이죠. 그동안요 이런 사람 뭐 누구도 탄핵하고 누구도 탄핵을 그냥 그동안 엄청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터뜨리고 나니까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당연히 탄핵에 계엄을 해야죠. 그 계엄 안 하면 그 대통령이 아니지. 솔직히 계엄하는 게 진짜 대통령이지.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와 그때 당시 시국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똑같다. 이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지막 구원의 길이 이제 이 바로의 탄압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는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있거든요. 이 전국의 탄핵, 또 이 경제의 어려움, 나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 이것은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뭐예요? 바로 탄압, 즉 구원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충격을 주지 않으면요 전혀 깨어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죄와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아주 그냥 그런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충격을 줬죠. 또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갈 때는 또 애굽의 바로를 통하여 충격을 줬죠. 지금은요 우리에게 뭘 충격을 줍니까? 저 어둠의 세력, 저 좌파의 세력, 저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려고 하는 저 세력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뭘 다 충격을 줘야 돼. 우리는 가만히 두면은요 그냥 죄의 서식서가 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깨워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다. 잠깐의 이 모든 혼란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혼란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일제시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고 정말 오늘을 보셔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이 고종을 통하여 이제 나라가 조선이 망하고 그러고는 이 건국이 되면서 얼마나 혼란이 일어납니까? 또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또 식민지 생활을 또 30 몇 년을 하게 하시고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또 6.25가 터져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이영도 목사 이런 이 최건도 목사 이런 위대한 영적인 아주 거성들의 목사님들을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많이 흘렀습니까? 그러면서 세워진 이 한국교회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참 혼란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핀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일들과 함께 우리는 이 현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부르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어느 예언자, 미국의 어떤 예언자, 이제는 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 거예요. 자주는 안 보는데, 마지막 구원이라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돌아간 이 모든 상황은, 또 전 세계 경제로 이렇게 어려움은, 마지막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앞으로 큰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하나님의 늦은 비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이 초대 예루살렘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부어줄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뭐 한다요? 우리를 마지막 부르신다고요. 이 마지막 추수에 마지막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은혜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온 나라를 막 지금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절대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배가 뜨뜻해가지고 뭐 손 닿는 데마다 먹을 거, 손 닿는 데마다 볼거리, 뭐 온갖 편안한 걸 다 끌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제 예수님 오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영적으로 다 잠자가지고. 그러니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깨워라, 깨워라. 일어나라, 깨워라, 일어나라, 깨워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일깨워서 회개시켜서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구원,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하다고 모든 기도하고 예언하는 분들이 그 말을 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곧 오신다, 주님. 그러면 또 이 둔감한 사람이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으면 이제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 오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놓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이 전국 탄핵에 대통령이 내가 이 법을과 싸우겠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살신성령과 같은 자기 자리를 내어놓으면서까지 탄핵될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내놔놓고 말이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죠. 국민들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2,500만 백성들을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 북한은요 죽는 거에 크게 신경 안 쓴답니다. 뭐 죽은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인간적이고 완전히 만행적이고 그런 저 북한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진 않으시죠. 그러나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정치범으로 뭐 감옥에 가 있지, 저기 뭡니까 이 아우슈비츠 노동 그런데 또 가 있지, 굶어 죽지 먹을 거 없으니까 얼어 죽지. 이 추운데 북한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성범으로 잡혀가서 죽지, 맞아 죽지.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지켜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거기를 통일시키겠다. 그래야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러시아를 향하여 저 유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하여서 내 백성을 또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혼란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거기에 아멘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강력한 탄압 속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베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 탄압이 뭘까요? 탄압은 말 그대로 탄압하는 거예요. 북한이 백성들을 탄압하듯이 어둠의 세력을 이 기독교인들 탄압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탄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인간이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가난해지게 하기 위해서 탄압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방법. 우리는 탄압을 안 하면요, 들어눕는다니까요. 죄의 그냥 소식소가 되어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래죠. 아버지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래서 못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물이 없습니다. 모세요 물이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갈렸습니다. 또 막 불평하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형적인 진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내 뜻대로 잘 되고요. 내 계획한 대로 뭐가 되면요. 내가 잘나서 내 인생 사는 거지.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이러고 또 막 하나님 사태질 해버려요. 우리는 얼마나 간사하고 관계하고 거짓되고 죄가 아주 그냥 드글드글한지 모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제물 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의 통로예요. 내 뜻대로 잘 되가 돈이나 조금씩 만지고 다니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현실을 준 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요, 자다가도 깨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 사람들이 아니요. 일본 가서 살 사람들이요. 이번에 이 참목자 영성 집회 할 때에 일본에서 30년을 살다가 나오신 집사님이에요. 일본 상황을 정말 잘 아시더라고. 그러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나 아버지가 일찍 살았으면, 오래오래 살았으면 우리를 일본 데려가서 우리 일본에서 살아는 거거든요. 아버지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신 이유를 지금 내가 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일본 데려갔어요. 일본 가야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들어갔으면 이런 교회, 예수님 믿음, 못 믿어요. 일본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귀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어둠의 역사를 많이 하는 그 우상을 많이 숨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데려간 게 축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오래 살았으면 우리는 일본으로 가서 이 예수님 못 믿는 구원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였다.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통로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금의 대한민국은 이 선진국을 향하여 나가는 대한민국은 경제부흥, 살기 좋은 나라로 이 전 세계에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과 짝하고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충격의 요법을 쓰신 거죠. 이번에 또 한 불려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 향락을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 소리는 하지만은 한쪽은 우상 한쪽은 하나님 섬기는 이 하나님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얘기죠. 해서 이 대통령 탄핵은 하나의 충격 요법으로 잠자는 성도를 깨우고 마지막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또 왜 이렇게 탄핵을 해? 그게 아니라 그 탄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나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현실이 딱 도래되었습니까?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까? 대통령 탄핵 속에 하나님, 내 개인의 환란이 있습니까? 환란에 개입되어진 하나님, 언제든지 혼란과 엄청난 일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현실이 고게 되는 사람은 아주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왜 탄핵을 해서 경제는 이런데 왜 탄핵을 하고 난리야? 그렇게 하면 약간 껍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안에 있어요. 알맹이. 그렇죠? 알맹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령이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이 사람들을,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을 지금 끌고 그냥 이 향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내 삶에, 이 사건 속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식을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 키우고 싶은 계획의 배후에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건이에게 준 이 재능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이걸 학원도 잘 나가고 좋은 학원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요즘에는 모든 걸 다 컴퓨터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100%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의 나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내 삶이 풀리지 않는 이 내 삶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이 어떤 사건 속에 배후에 있는 내 자녀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메시아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동정녀 탄생,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 구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모든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와 마지막 이 구원